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소명은 파수꾼이요, 진리대로 싸우는 싸움꾼이다. 성도의 소명은 파수꾼이요, 진리대로 싸우는 싸움꾼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마카비 혁명의 그 피나는 전쟁의 결과, 다시 한번 이제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생겼죠. 하스몬 왕가가 이제 생기는 그곳으로부터 그렇게 한 나라가 다시 섰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하나가 되고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생각을 따라 이 분파를 형성하고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면서 혼란스러운 또 시기를 그렇게 보내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민족의 이 나라가 다시 로마의 힘을 얻은 헤롯이라는 존재에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대와 삶에 다른 어려움 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과 이런 안정된 삶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모두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주셨던 그 사명, 부르심에 집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런 안정의 기회를 통해서 뭐 자신의 종교적 사심이나 또 사회에서 이루고 싶은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로 이렇게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고 모든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안정의 시기를 다 욕심과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그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역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똑같은 이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정적인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서로 세우고 섬겨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늘 자신은 뭐 더 많이 가진 자들과 비교하면서 모자라다. 그래서 저들이 가진 것만큼 나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에 거의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 기회가 없다라고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채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채워라. 그러면 나는 갈게. 근데 채워주셔도 그건 끝없는 무적행 같은 욕심이 그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서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데, 오히려 뭐 일요일에 한번 그냥 예배 참석하고 헌금 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난 다 했다. 종교적 그 의무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뭐 종교를 찾고 그런 종교에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잃은 성도, 사명대로 걷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교회는 결국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헬레니즘의 그 큰 그 흐름을 따라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교회,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평안의 때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던 하스몬 왕가가 그 독립되어 이제 숨을 돌리고 바른 사명의 길에 서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정비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 다툼과 내부 분열에 빠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독립 왕가는 불과 그렇게 해서 한 100년 뭐 남짓한 사이에 결국 또 열강들에 의해 똑같이 또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 불과 900년 만에 열강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유대 독립국가인 하스몬 왕조도 너무 짧은 시기 불타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또 이제 자신의 욕심과 욕구로 인해 또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후예였던 그 헤롯 가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명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결국은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어제 다룬 역사로부터 잠시 되짚어 살펴보면 하스몬 왕조의 그 히르카누스 2세 때 에돔 족속의 이 안티파테르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이제 에돔의 안티파테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집권자와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결국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 지역에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그 헤롯 왕가를 만들게 되죠.
그것도 헤롯 왕인데 에돔의 왕인데 유대를 다스리는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함께 협력했던 폼페이우스가 율리우스 이 카이사르에게 쫓겨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죽게 되는데 이 카이사르가 그 죽음을 확인하러 이집트에 갔다가 그 이집트 왕실 내분을 조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프톨레미 13세와 그의 누이였던 클레오파트라가 이 서로 왕자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동생에게 밀려서 추방된 상태였는데 이 카이사르는 이 오누이의 아버지였던 프톨레미 12세가 유언을 한 대로 이 두 오누이가 함께 이집트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고 가죠. 그런데 이 카이사르의 이 조치는 이집트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동생이었던 프톨레미 13세 측이 이 카이사르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뭐 카이사르의 로마군 데리고 갔던 이 군대가 한 4천 명이었는데 이집트는 뭐 2만 2천 명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카이사르가 굉장한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줄타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티파테르가 군사 3천 명을 이끌고 그 공경에 처한 이 카이사르를 돕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집트계 유대인들이 카이사르에게 저항하려고 할 때도 이 안티파테르가 나서서 외교력을 통해서 이제 완강히 버티고 있던 유대인들의 저항선을 막 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꾼 건 이 안티파테르가 아니라 그들의 왕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친필로 유대인들에게 이러지 말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풀어지긴 했는데 이 모든 공로는 안티파테르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쟁에서 카이사르에게 전쟁을 걸어왔던 프톨레미 13세는 전쟁 중에 결국 패하고 도망가다 압사당해서 죽고 카이사르의 로마군이 이제 BC 47년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는 프톨레미 14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집트를 공동 통치하게 되는데 프톨레미 14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2세, 그러니까 20대가 넘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뭐 차지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이 카이사르에게 이 안티파테르하고 히르카누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의 막내 아들이었던 안티고누스가 찾아가서 자신들이 유대 지역의 통치자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호소하는데, 뭐, 카이사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위기에서 도움을 주었던 안티파테르에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이 족속들은 다 그냥 끝장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폼페이우스 때는 유대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다면, 이제는 그 직급을 올렸어요.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대신 히르카누스는 뭐, 공식적인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유대 땅에 그냥 제사장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BC 47년 폼페이우스 줄에 섰던 안티파테르는 뭐 문책당하거나 뭐 추방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카이사르, 그 반대 세력이었던 카이사르의 지지를 받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더 많은 특혜의 보따리를 챙기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그 안티파테르의 첫 아들이었던 파사엘에게 줬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둘째 아들인 헤롯 이게 다스리게 된 겁니다. 히르카누스 2세는 이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허울뿐인 유대인의 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실세는 이제 안티파테르 이 에돔 족속의 이 사람이 이게 쥐게 되고, 그리고 이제 히르카누스는 결국 제사장의 역할,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역할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시기 되는 거예요.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안티파테르와 그 두 아들들에게 통치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였는데, 이거 뭐 에돔에서 굴러온 돌이 뭐 유대의 박힌 돌을 빼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 뭐 그들의 마음속에 또 얼마나 분개함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분들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유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수록 갈릴리 지역의 이 헤롯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아서 그 통치 영역을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뭐 덤벼오면 더 싸워 이겨서 그런 식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BC 44년 헤롯을 지지하던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이제 암살을 당하고,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또 암살당하면서 자기를 지지해주던 그 정치 세력을 잃은 헤롯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BC 43년 이 안티파테르 그 아버지도 이제 암살되면서 유대 지역에서도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 2세의 그 남은 아들 안티고노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데 이 안티파테르의 둘째 아들 이 갈릴리의 이 통치자 헤롯이 이걸 또 잘 막아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우유부단한 이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누스 2세는 그런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손녀였던 미리암네를 그 헤롯과 결혼을 시켜서 상호간에 이제 동맹을 이제 또 그렇게 맺은 거죠. 그때 이제 로마에서는 안티오누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두스, 이 삼두 정치죠.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됐는데, 이들의 과제는 뭐였냐면, 살생부를 작성해서 반대파를 축출하고, 또 이제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실제 주동자, 그러니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격파해버리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BC 42년에는 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고 마케도니아하고 시리아 쪽으로 도망와 있었던 이 카시우스 그리고 브루투스가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연합군과 전장을 벌이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 카시우스, 브루투스가 지게 되면서 자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의 권력 싸움은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는 각각 로마를 둘로 나눠서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동쪽 땅을 통치했고, 왜 그랬냐면 옛 페르시아 땅이었던 지금의 이 파르티아 제국을 정복해서 로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카이사르를 잇는 그런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쪽 땅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지금의 흑해 바로 아래 터키 땅 그 소아시아 비두니아에 도착하는데 그때 이제 유대 유력자들이 이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유대 땅이 현재 그 히르카누스가 왕이지만 실권은 이렇게 에돔 족속인 안티파테르의 아들들에게 넘어가 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좀 정상적으로 좀 돌려달라 호소하죠. 그런데 이미 안토니우스는 이 헤롯으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았고요. 이미 뭐 한편이 됐어요. 그래서 무시해버리죠. 자, 그래서 그렇게 헤롯의 농간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안토니우스를 홀려가지고 BC 41년 41세의 장군 안토니우스가 그때 이제 28세가 된 그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치마폭에 푹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BC 40년에는 로마에서 이제 이 제2차 삼주 정치를 시작한 세 사람이 이 브렌디시에서 그런 그 이탈리아 끝에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정하고 불가침 약속을 하는 브렌디시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통치 지역의 서부를, 안토니우스는 로마 통치 지역의 동부를, 레피두스는 이집트를 포함하는 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는데 안토니우스가 동부를 택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옛 페르시아를 차지하고 있는 파르티아 제국을 끝장내고 그 땅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파르티아 원정을 성공하면 파르티아의 부와 군사력을 손에 얻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카이사르의 뒤를 잇는 어떤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청사진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 제국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유대 유력자들이 그 한 100여 명이 안토니우스를 찾아서 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뭐 어쨌든 그 왕이 돼야 되는 히르카누스 2세에게 물어봐요. 유대 땅을 누가 통치하면 좋은지. 그때 이제 히르카누스 2세가 이미 헤롯을 사위로 삼은 탓이었는지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릴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유대인 유력자들은 이 히르카누스 2세를 유대 땅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우려고 왔는데 뭐 히르카누스 2세가 뭐 자기가 그냥 헤롯에게 이걸 넘겨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히르카누스 2세 왕으로 서야 될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내친게메 그 파사엘과 헤롯의 형제를 그러니까 분봉왕으로 아예 임명해서 유대 땅의 이제 공식 통치를 그렇게 맡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유대 입장에서는 히르카누스 2세보다 사실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통치하는 게 더 나았을 건데
이렇게 이제 유대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유대 독립국가였던 하스몬 왕조는 이제 점차 그 강대국들의 그 이 정치 싸움에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 왕이었다면 그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그냥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좀 하스몬 왕조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하르카누스라는 사람의 이런 불분명한 그런 이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그냥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흔적 자체 이제 없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도 없고, 그런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런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없고, 단지 그냥 세상 풍파 속에서 자기 한 목숨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도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차피 싸움꾼이에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로 걷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도들은 본의 아니게 이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마치 그 마카비 일가가 그 셀리쿠스 왕국의 핍박자였던 에피파네스와 싸우듯이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의 존재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요한 히르카누스 2세처럼 그저 세상이 주는 종교와 권세와 명예와 돈만 얻고 나만 편함이 살면 된다. 별탈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이게 목적이 되면 결국 이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슬피 울며 짓밟히며 일을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역사가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 역사를 살펴보면 BC 40년 이런 시기쯤에 로마의 침략을 경계하는 이 파르티아 제국이 먼저 시리아 지역의 선제 공격을 통해서 시리아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유대민족의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었던 그 안티고누스가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이드메 출신이었던 그 헤롯을 쫓아내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제 재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파르티아 제국을 앞세운 이 안티고누스가 유대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제 극적으로 이 헤롯은 그의 가족들과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의 형 파살 같은 경우는 히르카누스 2세하고 함께 파르티아 제국의 장군이었던 이 사람에게 붙잡히거든요. 그때 이제 안티고누스는 이 히르카누스 2세의 귀를 잘라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제사장은 그 몸에 불구인자가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헤롯의 형이었던 파사엘은 동생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까봐 이게 이제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대 땅은 다시 이제 하스몬 왕가가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도망친 헤롯이 가족들을 마사다 요새에 숨겨두고 처음에는 나바테안 왕국에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하고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요. 거기서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이제 환영을 받고 머물 수 있도록 그 허락을 받았는데 헤롯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마로 갑니다. 때마침 그 옥타비아누스의 이 결혼으로 이제 로마에 와 있던 이 안토니우스를 이제 만나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의 호의를 기억했던 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이 사람의 후원으로 로마 원로원의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입장으로 유대의 왕, 분봉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이 헤롯이.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한 건 사실 안티파테르의 호의를 생각한 것도 있긴 한데 헤롯의 통치가 파르티아와의 전쟁에 유익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걷다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의 왕으로 이제 임명된 이 헤롯이 유대로 돌아오죠. 로마군의 지원을 받아 로마군과 함께. 그래서 3년간 이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유대 갈릴리 지역을 다 이제 또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을 평정했을 때 여전히 자신의 코가 석자였지만 그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이 안토니우스를 또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로마 동부 지역의 지도자 이 안토니우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재차 이제 이 유대 왕국에 대해 통치권을 약속받으면서 BC 37년 예루살렘 성을 약
55일에 걸쳐 이제 공격을 해서 결국은 함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이 안티고노스는 참수되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유대 지역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나누었던 역사였었는데, 그렇게 이제 BC 37년 유대 지역의 완전한 통치자가 된 헤롯은 BC 4년 예수님이 오시기 그 시기까지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이 된 이 헤롯의 통치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냥 잔인한 독재를 펼칩니다. 아내든 자식이든 다 죽였어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에 헤롯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추앙했고 쫓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업적은 영토를 확장해서 유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버금가는 그런 이제 그 경제적 부흥과 이런 것들 이제 누리고 그 영토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헤롯궁 건설하고 마사다 요새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건설을 해요, 도시를. 이 가이사랴는 시돈 사람들이 정착해 살던 작은 도시였었는데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고, 이 로마는 이걸 헤롯에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BC 22년부터 12년 동안 이 도시를 새롭게 건설해서 황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 그러니까 옥타비우누스에게 이제 이걸 바치죠. 그래서 그 이름의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도 재건을 시켜 놓는데 BC 108년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됐던 것이 BC 57년 로마에 의해서 이게 재건된 겁니다. 그리고 후에 BC 30년에는 이제 헤롯 왕국의 일부로 이제 편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여러 건축물들을 계속 지었던 거죠. 그리고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건설한 이유는 뭐 유대인들의 비밀을 맞춰서 정치적인 긴장을 좀 완화하려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죠. 뭐 일단 같은 족속이 아니니 항상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000명의 레위인들이 건축가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돈을 지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또 자기는 뭐 믿는 자가 아니니 또 우상 신전들을 또 다른 곳에 막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어떤 화해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볼 땐 너무 갑갑한 짓인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BC 20년 시작된 이 성전공사가 AD 64년에 완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마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짓게 됐던 거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헤롯은 로마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헤롯을 유대 땅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세웠던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BC 25년 기근 때에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뭐 나눠주기도 하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근데도 유대인들은 뭐 헤롯을 반쪽 유대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 왕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그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로마와 또 친하게 지내면서 결국 그 권력의 힘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백성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에게 이제 정권을 뺏긴 귀족들, 또 그 하스모니안 이 왕가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도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히르카누스 2세에 의해서 하스몬 왕가의 공주고 미리암네와 이제 결혼을 한 건데, 그러니까 히르카누스 2세 이 사람이 참 문제였던 거죠. 이 결혼 때문에 그나마 헤롯의 입지가 어느 정도 유대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근데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지만 말한 것처럼 잔인한 독재자였거든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정적을 제어하는 일에 아주 뭐 열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에 방해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고 아들이고 그냥 죽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10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 많은 자식이 있었겠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살펴보면 미리암네와 결혼하기 위해 첫 번째 아내 그 도리스와 이혼을 해요. 도리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안티파터가 있었던 거고, 헤롯의 장남 안티파터는 헤롯에 의해 왕위 계승자로 지정이 됐는데, 근데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처형당합니다.
헤롯의 아내 중 또 2명, 이 마리암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있었는데, 하스몬 왕과 이 힐카누스 2세의 손녀였던 마리암네, 그리고 대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암네. 둘 다 이제 그 아내가 됐었죠. 그래서 히르카누스의 손녀였던 마리암네의 어머니가 이제 알렉산드라였는데, 그러니까 히르카누스의 딸이 알렉산드리아고 그의 딸이 미리암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히르카누스 2세의 딸 알렉산드라는 안토니우스를 꿰찬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친분이 아주 두터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히르카누스 2세가 안티고누스에 귀가 잘려서 이제 대제사장직에 머물 수 없게 됐을 때, 이 알렉산드라는 하스몬 가문의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알렉산드의 요구 때문에 하스몬 혈통이었던 미리암네의 17살 된 남동생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헤롯은 이게 이제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이 대제사장이 목욕 중에 익사를 해요. 뭐 아마도 암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렉산드라는 헤롯의 소행이라고 여기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하소연하면서 이걸 좀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헤롯을 소환을 하는데, 헤롯은 뭐 다른 왕의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결국 헤롯은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클레오파트라의 소환을 받아 출국했던 그 틈에 이 알렉산드라 이 여자가 왕위를 자신의 가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여왕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귀국한 헤롯이 그 BC 29년 하스몬 왕가의 그 딸 마리암네, 그러니까 알렉산드의 딸이죠, 자기 아내를 간통대를 씌워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BC 28년 자신이 중병에 걸린 걸 알고 통치권을 되찾으려고 음모를 꾸미던 이 장모, 이 여자 알렉산드라까지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딸 미리암네와 헤롯 사이에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 근데 이들은 왕으로서 갖춰야 될 교육을 위해서 로마로 이제 교육을 떠났는데, 헤롯은 자기의 이 2 아들들에게 반역죄를 씌워서 또 BC 7년에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가의 딸 마리암네와 그녀의 아들들에 대한 처형은 사실 헤롯의 첫 번째 그 아내였던 도리스, 이혼당했던 이 여자의 아들 안티파터가 왕권을 가지려고 꾸며낸 일이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헤롯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안티파터를 옥에 가둬버리고 막내 아들인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사마리아 출신 말타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왕국을 넘기겠다, 이런 유언장을 쓰는데, 이제 이게 5번째로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다가 바꾸고 이래서 5번이나 그렇게 바꿨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BC 4년, 그래서 3월에 결국 죽게 되는데, 그가 죽기 5일 전에 또 유언장을 바꿔요. 그래서 왕위 계승해서 여러 가지 농간을 부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안티파터는 이제 죽이고, 헤롯이 왕위 계승자였던 안티파터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고 아들이고.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옥타비우스 황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야, 헤롯 가문에 태어나기보다 차라리 헤롯 집안에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헤롯은 돼지를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어떤 그런 이런 이 율법적 전통에 따라 그건 함부로 먹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시몬의 딸 이제 미리암네 같은 경우 BC 23년 헤롯과 결혼해서 빌립 1세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안티파터가 헤롯을 독살하려던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런 독살 음모 사실을 알고도 이 사람이 묵인했던 게 밝혀지면서 BC 5년에 이혼당했고, 그의 아들 빌립 1세는 왕위 후계자 명단에서 지워지죠.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아버지 시몬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위 후계자에서 밀려난 이 빌립 1세는 자기 조카였던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서 딸 살로메를 낳아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가 빌립 1세와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거든요. 근데
그 자기 생일 파티하다가 이 헤로디아 딸 이 살로메 이 여자가 하가 옆에서 춤을 너무 예쁘게 췄는지 막 그 왕이 너무 좋아서 막 소원 다 들어주겠다 이러니까 그 엄마였던 헤로디아가 비난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이게 연결된 사람입니다. 자, 헤롯의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 이 말다케 아까 얘기했는데 헤롯의 첩인데 이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헤롯이 이 아들들에게 결국 통치 지역을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이고 이 아켈라오는 AD 4년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 지역의 이제 분봉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 헤롯 왕을 닮아서 향락과 사치를 사랑하고 아주 잔인한 면이 있었죠. 이 사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아주 잔혹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위 첫 해에 이 반란 진압한다고 3,000명을 아주 무차별하게 죽이죠. 더구나 이 아켈라오는 이혼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거는 뭐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을 모욕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부당한 결혼으로 유대인의 지탄을 받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또 그냥 거기다가 아주 잔인한 진압을 가합니다.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켈라오의 이 폭정에 항의해서 로마의 카이사에게 호소를 하죠.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그래서 헤롯 가문이 아니라 로마가 직접 통치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이사가 이 아켈라오를 프랑스 고을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 고을이 프랑스에 있는 지역인지 아무튼 말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고을로 추방을 하고 유대 지방은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총독으로 코포니우스라는 사람이 부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결국 유대 땅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다스렸던 거죠. 그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 총독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땅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의 통치하에 있어서 유대인이 이 사람 예수님 죽이려고 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아켈라오가 폭정으로 다스리던 때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이유의 배경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 오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걸 갖고 올라오려고 할 때 원래는 이제 이 유대 땅으로 가면 되는데 이 아켈라오가 너무 끔찍한 짓을 하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헤롯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의 사이에서 아들 빌립 2세를 또 낳습니다. 이 빌립 2세는 헤롯이 죽은 후 분봉왕으로 이 갈릴리 호수 동편과 동북편, 그러니까 이둘의 드라고닛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켈라오, 안티파스와 함께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다른 이복 형제들처럼 간교하지도 않았고 야심도 없어서 좀 온건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삶을 누렸어요. 빌립 2세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30년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녀 없이 죽습니다. 자, 헤롯의 말년은요 굉장히 병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피부 가려움증, 결장암, 수종, 배종의 배염증, 사타구니 부분이 썩어드는 이런 벌레가 생길 정도로 썩어드는 그런 고통을 당했죠. 병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보내던 그는 죽기 5일 전에 그 왕위 계승을 노리면서 자기 이복 형제와 미리암네를 모함으로 죽였던 도리스의 아들 장남 안티파트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켈라오를 유대와 사마리아 분봉왕으로 세우고 빌립은 드라고닛 인근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헤롯 안티바를 갈릴리 지역의 이제 분봉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헤롯은 죽게 됐어요. 그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게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았으니까 여리고 경기장에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살해하도록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애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때문에 애도하는 게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근데 다행스럽게 이 명령은 이게 실행되기 전에 이제 이 헤롯이 죽었던 거죠. 헤롯은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 외에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 거의 45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 외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 땅에 2살 아래의 아기들 싹 다 죽여버렸는 이게 헤롯 이놈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악함은 헤롯의 잔인성으로 보아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죠. 지금 역사를 보니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실권은 로마가 쥐고 있고 왕권은 헤롯 가문이 가져갔고 종교는 이 사내들인 이 의회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나뉘어서 싸움박질하고 또 로마와 헤롯에 의해 하스몬 왕조가 멸망당하니까 정치적 공동체 회복을 다시 꿈꾸는 독립당, 열심당이 생기고 또한 반대로 헤롯과 그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헤롯당, 아주 복잡한 이 식으로 이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골치 아픈 유대 민족을 다스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을 아주 작은 이 단위로 쪼개내죠. 그래서 각각 지역을 다른 통치자들이 서로 견제하며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의 폭동으로 사마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으로 아주 복잡한 구조가 돼요. 자, 그렇게 로마가 세계적 국가가 되면서 문화는 로마가 답습하는 헬라 문화가 확 휩쓸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히브리 말 다 집어던지고 헬라 말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러니까 점차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 거예요. 또 반면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소망들도 생기면서 유대 사회는 그렇게 너무 복잡한 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침묵기 400년 동안 세계 열강들은 지금 다니엘의 꿈을 통해 보았던 그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강대국들에게 짓밟히는, 특별히 이제 셀리쿠스 왕조의 그 에피파네스에게 아주 심한 박해를 받으며 다니엘서에 예언됐던 일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마카비 혁명으로 그나마 독립하나 싶었는데 그 이제 또 이 한 사람의 그런 어떤 흐지부지한 그 생각 때문에 에돔족 속의 그 헤롯 안티파테르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유대 땅에 주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통치는 헤롯 혈통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통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짓밟히는 그런 유대인들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꼭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어떤 희망들이 커졌던 겁니다. 또 전 세계 자체가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어의 통일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통합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이 그리스어만 할 수 있으면 누구와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영어처럼. 그래서 이 와중에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70인역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은 당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는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흩어진 다른 지방에 사니까 다 언어가 달라고 다 달랐는데 이 공통 언어인 이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온전히 아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헬레니즘은 세계 동포주의를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족적 장벽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 복음이 어떤 그 이슈가 세계적으로 확 퍼져갈 수 있는, 오늘날 SNS가 온 세계에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로마가 그 세계를 다스리면서 가는 곳마다 뭘 했냐면 이 보급품 보급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가는 곳마다 이제 도로가 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 때문에 거의 예를 들면 하루에 많이 가야 10km, 30km 정도밖에 가지 못했던 이 이동 거리가 거의 50에서 80km, 거의 100km 가까이 막 가능해졌기 때문에 어떤 그 소식에 대한 이동 그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지금 또 불순종으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긴 했는데, 또 오히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각 도시로 전파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저들의 그 독특한 이 말씀 중심적, 율법 중심적 삶,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이러니 이제 이게 확 퍼져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비록 불순종해서 세계 곳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그렇게 빨리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이런 신을 믿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까운 친구나 친척,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언젠가 이제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통로를 통해 복음을 온 열방에 퍼지게 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동일한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의 역사를 중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만 급급하기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체를 돌아보고 현실의 문제를 대처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한 이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이 열강에 치여 그야말로 다 꺼져가는 심지가 됐고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이런 상태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50년 만에 그냥 이 민족은 또 싹쓸이 될 뻔했어요.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로에 의해서 애들까지 막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면서 50년 정도면 그 나라가 싹 없어질 뻔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절실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때 이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게 신약의 이야기인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신약 서론을 시작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으로서의 소명에 무관심하고 자기 일신의 평화와 편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소명받은 나라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휩쓸려 무너져 가는지를 우리가 차분히 살펴보면서 이 시대 지금 똑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로서 부름받은 소명과 존재의 목적을 잊고 요한 히르카누스 2세처럼 그저 세상에서 주는 권세와 명예와 돈을 얻어 별 탈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목적이 되면 결국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밟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없고 단지 세대의 풍파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그저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면 결국 교회와 성도는 무너지고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지금 이 세상에 그 떡고물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와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싫어하고 먼저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본의 아니게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기 위해서 마치 마카비 일가가 그 셀리쿠스 왕국의 핍박자 에피파네스와 싸우듯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 거고 또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깡패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비춘 빛이 되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렇게 거룩한 사명을 위한 싸움꾼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 어둠 속에 참된 복음의 빛을 밝히는 거룩한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 공부를 하는 목적,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며 한 가정으로서는 이 소명을 모르면 결국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썩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편리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온 삶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땅에서 빛을 든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평화의 시기에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우리 하나님 맡기신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다운 그 빛된 삶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얼마나 강한 자들이 주변에서 압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치 마카비 일가가 오직 믿음으로 나라를 되찾고 독립된 소명의 나라를 세우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 가슴에 꼭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 살기 원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그래서 파수꾼이고 이 땅에 이 거친 이 거짓과 싸워야 되는 싸움꾼이라는 거 잊지 않고 진리의 싸움꾼, 거룩한 싸움꾼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